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철저한 파괴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른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눈여겨볼 때 이 심판은 심히 안타까운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북한이 장벽을 세운다고 그러고 포를 남한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또 러시아까지도 같이 이렇게 합세하여 우리나라의 긴장 고조를 높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상황과 지금 유다의 멸망의 상황은 좌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잘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일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8절부터도 쭉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그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이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했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인의 집들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 왕궁들 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건데, 그들은 왜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불살라졌을까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결국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였기에 그들은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부터 보면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또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다 모두 사로잡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라에 있는 매우 귀한 사람들, 제사장 직분과 또 여러분 엘리트 계급들은 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모습이 되었고, 유다에 이제 남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12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의 어떤 귀한 것이 아닌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바벨론 입장에 봤을 때 그런 사람들만 남겨놔서 그 땅에 농사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로만 남겨놓고 완전히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나라를 망가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또 물건도 탈취해가죠. 13절 이후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불태우고 허물어뜨리고 안에 있는 노시라든가 금은 그릇들은 다 뺏어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수탈했던 일제의 만행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뭐 일본을 미워해서 어떤 정치 세력처럼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만 들었지만 그 뭐 무수로 된 금부치기로 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두 녹기둥, 솔로몬 시대에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입구에 커다란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두 기둥, 녹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이 정결을 위해서 세워놓은 아주 거대한 놋바다, 몸을 씻는 그 놋바다까지도 다 깨뜨려서 바벨론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인간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세워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런 것들 다 여러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삶을 불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물건을 사고 차를 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다른 사람이 걷어가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주신 것은 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아끼면 뭐 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고 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가서 혹시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잃은 후에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청춘과 내 모든 것을 드릴 걸. 여러분, 우리는 그럴 걸 하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물건만 빼앗기는 게 아니었죠. 바로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부터는 여러분 사로잡혔던 사람들 중에 처형당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8절에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선 문지기 세 사람 등 이런 사람 왕과 함께 있었던 왕의 조력자가 됐던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가서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군사, 내시, 또 백성을 진집하는 장관들, 서기관들 이런 유다 종교 정치 관료들이 다 일제히 처형당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나라가 전쟁에 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끌려가면 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들의 여러분 이런 죽임 당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옆에서 왕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기 쉽죠.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같은 거 하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2000년째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넘겨주면서 그는 대중 앞에서 여러분 손을 씻었잖아요. 나는 죄 없어. 너희들이 한 거야.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서명하고 내어주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계속 평생 죽었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우리도 방금 또 본디오 빌라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왕이 그렇게 악한 길을 갈 때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도 다 동일한 입장에서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교역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리더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양분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지도자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뭐 목사인가? 아니 뭐 내가 뭐 여기 교회 주인인가? 아니 뭐 나는 나만 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생각이 있죠. 어디든 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불의한 걸 봐도 참고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냥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제사장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심판받는 그때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당시 시드기야 앞에서 이빠른 소리 했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그랬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편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여러분 그 중간은 없죠. 중간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겉으로 외식은 하는데 외식이란 가면을 쓰는데 중심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적당히 중간에 물타기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서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의 또 나이가 많이 드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전라도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기여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냐 틀리냐 그거예요. 기는 기요 아닌 건 아닌 것이요. 맨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기는 기고 아닌 건 그럼 그게 뭔가? 이렇게 헷갈렸는데 살다 보니까 기는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기인지 아닌지 그래서 기하고 아니요 사이에 겨를 붙이죠. 겨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21절을 보면서 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 죽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심판받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바벨론 왕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일부 남겨놓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왕의 사반의 손자라고 이제 아히감의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왕족의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바벨론의 왕에 따라서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을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중간 이후에 보면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길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 망하고 다 끌려가고 고관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달랴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까를 그런 고민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그런 거론 이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에 순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이나 이런 나라 기웃거리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 바벨론에 돼갖고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일제 편에 붙어갖고 이런 매국노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선지자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 과도한 민족주의와 이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그달랴를 죽이고 또한 갈대아 사람들을 몇을 또 죽입니다. 그는 결국 여러분 26절 이후에 보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떨어지는 추락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피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어쩌보면 이 바벨론에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모습과도 영적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고 나의 편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적인 생각을 혹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말씀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 행복, 내 생각, 바로 나의 안위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첫 번째 시간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야 합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부인하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새겨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행복을 더 큰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의 어그러지고 잘못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 넣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27절 말씀 이후에는 여러분 작은 어떤 소망의 불꽃이 이제 남겨져 있죠.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 시드기야 전에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이 왜 사로잡혀 갔었지 않습니까? 사로잡혀 간 지 한 37년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노인이 되었겠죠. 그때 등극한 왕은 이제 바벨론의 에월무로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37년간의 옥살이를 끝내고 그의 머리를 들었다. 그를 다시 복귀시켰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다른 타국에서 데리고 온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친근하게 대하였는데 특별히 여기 여호와긴 역시도 그때 여러분 머리를 들게 하고 심지어는 다른 모든 주변의 왕들보다 지위를 높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야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네.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호와긴의 그 악함을 감옥에서 회개하게 하셨고 그의 노년에 고개를 들어 그러하여금 다른 주변의 왕들보다 높이 했고 이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이 생각나죠. 여호와께서 원수들 가운데 내 잔을 높이 드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긴은 다윗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평생의 나의 모든 고생과 감옥에서의 이런 고통은 마땅히 내 악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원수들 앞에서 내가 이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왕의 앞에서 먹으며 살 수 있게 하셨죠. 이것의 회복이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패망하였습니다. 이제 역사상 지도상에서 이스라엘 왕국이란 나라는 지도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완전히 다 부셔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셔서 에스라와 같은 탁월한 말씀의 종들로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리며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 국가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회복으로서의 구원,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대세를 따라가려는 그 생각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셈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의 여러분 귀한 종들이, 관료들이 처형당하고 하나님 성전은 부셔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며 남유다에는 농사나 짓는 사람들만 남겨져 있는 이때, 하나님 여호와킨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께서도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경외하며 주를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